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비밀들을 많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쓰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여기 있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의 시대의 시간으로 날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원 후 한 30년쯤 돼서 우리가 타임머신의 문을 열고 나가면 삼국시대, 백제, 신라, 고구려의 시대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세상 또한 복음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 그리고 이 시대 2023년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전해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시대의 문화에 걸맞게 우리가 비유로 해석하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이 보화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 그 가치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땅에 재물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귀한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땅에 파묻어 두겠습니까? 은행에 맡기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투자를 하거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굳이 땅에 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이때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재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처럼 은행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귀한 귀중품들, 보화들은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귀중품들을 땅에 묻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보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굉장히 우연하게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숨겨진 보화를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이 발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그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로마로 인해서 이들이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보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세 가지 동사를 먼저 찝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 팔아 밭을 샀다라고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동사는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이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단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느긋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살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밭의 주인을 만나서 밭을 사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고 바로 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발견한 그 보화,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은 사람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변화돼서 그 가치를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천국의 가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가치를 모른다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라면 오전 7시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가치를 위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모습으로 다른 것들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모습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의아해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밭에서 갑자기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고 쓸모없어 보이는 밭을 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밭 밑에 감추어진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고 잘못됐고 효율적으로 돈을 쓰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임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갈보리 성가대 대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연습 시간에 대한 문의를 잠깐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장님께 우리 갈보리 성가대 찬양 연습 시간이 몇 시인지 여쭤보니까 6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주일 오전 6시에 모여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연습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한 5시 40분쯤 오시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대장님께서 이제 웃으시면서 연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5시 20분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6시 연습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교회에 와서 연습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찬양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 이 공휴일에 늦잠을 잘 수 있는 이 시간에 7시 예배인데 5시 20분에 와서 이분들이 5시 20분에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행동 중에 하나는
그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밭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팝니다. 그가 발견한 보화가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전부 다 파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빠르게 팔았던 것입니다. 물론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지만 그 보화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는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가 주는 비밀은 우리의 공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니면 우리가 사는 날까지 모으게 된 모든 소유를 합할지라도 감히 그 보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보화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감히 우리의 가치,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공로, 우리가 잘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의 보화,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 팔았다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물질이 아닌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내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계, 직업,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아들,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정말 목숨과도 사랑하는 아들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이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아들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가치에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비전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의 영순위요. 그 무엇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되는 나의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삶에서 약간의 도움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내 삶이 급하고 어려울 때 호출하는 분도 아닙니다.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더욱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이 말씀을 돌아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뭔가 헌신하게 될 것 같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뻐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행동 양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위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행위를 합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물건을 팔 때, 자신의 물건을 헐값에 내놓거나 급하게 처분할 때 그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내가 되게 아끼는 물건인데 이거를 내놓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그렇게 크지 않은 밭,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그 밭을 샀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 집이 없어지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저 밭 하나가 생겼을 때 그는 슬프고 어려웠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심지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중심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습은 분주해 보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하찮게 여길지라도 우리를 바보같이 바라보고 우리를 어리석게 바라볼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참된 기쁨을 주실 때 예배의 그 모든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기쁨으로 예배에 나왔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일부 갈보리 성가대 5시 20분, 5시 반까지 나올지라도 이것이 어려움이며 희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북한 선교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은 매주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분들의 사역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역과 간증은 정말 듣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고문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가족들이 해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희생한다. 우리 가족이 헌신한다.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늘 죄인이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언제나 감사함을 표현하였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진정한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알고 우리도 그분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선교사님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살아가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